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누신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어제까지 학개서 말씀을 나눴죠. 학개서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우리 말씀 학개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 또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성경을 마무리하시죠. 오늘 말라기서는 그에서 한 1세기 정도, 한 100여 년 정도가 흐른 그 뒤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아마도 100년 전에 나눴던 이 학개서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 약속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지, 엄청난 영광과 풍요가 찾아오겠지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뛰고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읽은 말라기 시대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전히 삶은 경제적으로 팍팍했고 이웃 나라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기대했던 메시아의 영광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막 지쳐가고 있었겠죠. 약속된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나요?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매지가이라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이상한 패턴으로 막 그리고 있는데 멀리서 보는 눈으로 가까운 걸 딱 보면 그 움직임, 그 패턴 없는 그 그림이 입체로 확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복잡하고 픽셀화된 패턴만 나열되어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이상한 마음으로 보면,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면 평소에 보면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답답한 무늬 외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힘을 풀고 초점을 멀리 조절해서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복잡한 패턴의 가운데 숨겨져 있던 아름답고 선명한 3차원 입체 영상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마치 매지가이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 현상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아마도 이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답답한 눈앞의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라는 넓은 시야의 초점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극도로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으며 그 마음 가운데는 회의주의, 내가 이룬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영적 초점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심장을 깨우시는 말씀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달 말까지 말라기서를 나누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신 경고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라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말아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을 다시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신 경고라라는 그 말로 번역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쟁점이 되어서 이 말라기 이것이 말라기란 선지자였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냐 아니면 어떤 큰 사람이 지은 그
성경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말락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반 명사, 그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고유 명사,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있었자 말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나의 사자 서기관 에스라를 통하여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사실 어떤 해설도 없고 해석도 없고 어떤 내용도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거지로 막 해석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들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안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을 좀 낮춰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막 해석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 말락이라는 단어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수지 선지자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또 초점을 잃어버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장 소리를 전달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자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라기라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훗날 우리에게 오게 되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줄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은혜의 예언적인 그 의미를 이 이름 안에 담아두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락이라는 사람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것이 있대 저런 것이 있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때로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경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렇죠, 너 경고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경고보다는 신중하게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중대한 말씀, 이런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초점을 잃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무거운 사랑, 하나님의 진중한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네, 여기까지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말하기를 통해서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이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우리가 그렇죠, 연인끼리 이야기하는 사랑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언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담고 있다라는 선언을 이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고백 앞에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너희 민족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눈앞에 현실이 갇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더니,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유다 백성의 원망과 불평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은혜 막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잊혀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네,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조건 없는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부터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유다 백성의 이런 무례한 질문,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당장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막 진노를 또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잃어버린 영적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3절 넘어가면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여기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이 사람은 더 좋고 이 사람은 나았고 맞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야곱은요, 남을 속였던 자죠. 형을 속이고 그 장차권을 빼앗은 자였고, 물론 에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요, 야곱을 택함 받은 것이 그의 공로가 있어서, 그의 조건이 있어서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격 없는 이 야곱, 이것이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그 예정에 보게 되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공로나 자격이라든지 대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원 받으실 때 어떤 거 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찔리신 모습만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에돔은 어떻게 됐나요? 에돔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한 곳에서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알면 그들이 쌓을지라도 그거 다시 일으킨다고 해도 나는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너가 다시 일으키면 내가 부숴버릴 거야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에 담겨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야곱은 결코 흔들리지 않지만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 세운 것, 그것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하나님 크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은요, 내 작은 삶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랑을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자격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죠. 야곱처럼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앞의 형편과 또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의심하기도 하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내 환경에 좋고 나쁨에 따라 흔들리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상황에서 돌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확실한 사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나누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영광,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